고린도전서 1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6절까지 구체적으로 은사를 어떻게 은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14장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특별히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그 근본에서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자. 그래서 신령한 것은 여러분 거기 옆에 줄을 치셔서 써놓으세요.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 그러면은 자꾸만 뭔가 영적으로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해라. 은사를 받을 바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해라. 그럼 이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미래를 보고 점치는 것 같으면은 교회 모여가지고 계속 미래를 보고 점치는 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방언은 본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만약에 통역을 하면은 이제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겠지만은 방언이라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적인 language,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만약에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하면 반드시 통역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방언 소리는 교회에서 들리면 안 돼요. 들리지 않게 하고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통역을 하시는 분을 데리고 오시든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죠?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예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말하여 거기서 예언의 기능이죠. 예언의 기능이 첫째가 덕을 세운다. 해봅시다. 덕을 세운다. 네,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영어로는 edify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통로가 되는데요. 그걸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권면하며, 그래서 권면은 이제 encourage입니다. encourage. 그 뭐냐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힘을 불어넣고, 그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게 권면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요. 위로는 뭡니까? 위로는 권면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여기 좀 미래를 점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encourage하고 또 comfort,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설교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새벽 신학교를 하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이 사실은 예언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실상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예언 그러니까 또 뭐 어디 가서 무슨 미래가 어떻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거고 뭐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식의 예언은 지금 예언의 은사라고 고린도서가 말씀하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현장에서 예언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활용되는 현장은 설교의 현장, 그리고 가르치는 현장이다라고 보고,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언의 은사, prophecy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또 강하게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이죠.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용기가 없다가도 용기가 나고, 마음이 아프다가도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이 없다가도 힘이 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제가 반복해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언의 은사를 미래에 점치는 걸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말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건 뭐냐면 방언을 하는 자는 개인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힘을 얻는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네, 그건 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가 본인에게도 하나의 힘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만약에 공동체에 유익을 주려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유익이 되려면 통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 왜? 예언은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공동체에게 용기를 주고 공동체를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거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왜? 예언은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통역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방언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독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 그거는 진짜 무식한 일이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제가 쫓아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자,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는 말을 했는데 심지어 바울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한창 얘기해놓고는 그 다음에 받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통역된 내용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한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의 내용, 그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방언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통역을 해주지 않고 또 거기에 그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요. 7절에 보니까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 악기죠.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악기들도 악기들의 그 음을 분별해야 악기들의 소리를 분별해야 그 악기가 이게 필이인지 이게 검은고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을 해라. 공식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하려면은 근데 통역도 그 사람의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A가 나와서 방언을 막 했는데 B가 통역을 했는데 B가 저 통역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8절에 보니까 8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분명해야 전투를 준비할 거 아니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고 또 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뭐 나팔을 본 건지 안 본 건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투 준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알아듣는 말. 알아듣는 말을 하려면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은 개인적으로 해라. 혼자 골방에서 해라.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이 9절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분명하죠? 분명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자, 그 소리는 뜻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새 소리는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안 되지만 새들끼리는 메시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개가 막 바킹 하는데 개가 짖는데 개 주인은 모르겠어요. 좀 알아들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개가 짖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개끼리는 또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든지 간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
거기에 의미가 다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방언으로 막 했는데 아무도 그 뜻을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그런 얘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면은 자기가 그 방언의 뜻을 아나요? 저는 솔직히 제가 방언 기도를 어릴 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몰랐어요.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방언으로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은 그냥 외국인이 된 거고,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 누가 와서 나한테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은 그냥 외국인이 내가 모르는 말을 하는구나. 아무런 무슨 열매도 없고 아무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12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이제 1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1절로 돌아간 건데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성령의 은사. 너희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데 바울은 특별히 뭘 구하라? 예언을 구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방언을 할 것 같으면 통역을 해라 이 말이에요.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개인적으로 앉아서 방언으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통역이 안 되면은. 저도 방언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하는 날 방언을 받았어요. 영접하는데 영접을 딱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혀가 완전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혀가 막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신났죠. 너무너무 기분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방언 은사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어요.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방언을 하면서 그 메시지의 뜻을 알았나? 하나도 몰랐어요. 누구도 통역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냥 영적으로 주님하고 교통하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은 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열심히 방언으로 했는데 그것이 내게 메시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교회에 무슨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데 통역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해라. 골방에서 해라. 자, 한번 해봅시다. 골방에서 하라. 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내게 열매 맺히도록 통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5절 얘기는요. 또 영어로도 찬송하고 방언 찬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방언으로 찬송을 했으면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건 뭐냐? 그 방언의 뜻을 알아서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통역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라. 그래서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통역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데 어찌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냐.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만일 그 방언의 내용이 통역이 되었다면은 감사의 내용일 수가 있지만, 그죠? 통역이 안 되었다면은 당신이 하는 그 방언을 다른 사람은 들어봤자 아무런 덕셈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하는 얘기는 지금 본인도 통역이 안 되면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도 통역이 안 되면 모르니까 만약에 그 방언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인 방언을 본인도 통역하지 못하면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으로 방언을 했을지라도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더 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언의 내용이 감사라고 해도 그것도 통역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딱 규정했죠. 통역할 거 아니면 교회에서는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즉 메시지가 전달되는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통역되지 않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 말씀하고 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은사입니다. 본질상이요. 그래서 골방에서 사용하고 만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려면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통역하는 자의 신뢰도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이제 A가 와서 방언을 했는데 B가 통역을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저게 진짜 맞는 통역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활용하라. 그 대신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고하고 미래를 점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 사람을 encourage 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사람을 comfort하는 위로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펼쳐지는 예언의 은사의 현장은 설교와 우리 신학교 같은 그런 가르침의 현장이다. 개개인적으로 물론 예언의 은사를 또 받은 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런 말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은사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